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를 바꾸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를 바꿔야 세상이 바꿔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학교가 바뀌어졌으면 좋겠더라고. 또 우리 가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학교도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고 친구들도 정말 잘해주고 이렇게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정도 안 바뀌고, 학교도 안 바뀌고, 친구들도 안 바뀌고, 다 안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건 영원히 안 바뀐다는 거. 안 바뀝니다. 자기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제일 자기 삶의 모토로 삼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다 한결같아요. 다른 사람을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 주님이 이렇게 있다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서 있으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 안에 안 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나 예수 믿어, 내 교회 다녀,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에요. 오늘 간증에 들었던 이 청년 들었죠? 이 청년도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외모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잘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바꾸는 길은요, 내 관점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관점을 내가 주인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관점으로 바꾸는 것을 바꿀 때 우리가 바꾸어집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자기 삶에 있어서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분이에요. 영화를 이때 휴가 때 되면 영화를 한 수십 편 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화를 볼 때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영화에는 다 관점이 다 있습니다. 그 보는 관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마다, 특별히 명작 영화를 얘기하겠죠. 그 영화마다 그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그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영화가 탄생하는데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자기 관점을 조금씩 바꿔요. 또 이런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관점이 있으면 내 관점이 있고 제3자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각 관점이 다 달라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다 본 거, 예수님도 내 관점에서 딱 보고, 그리고 할 때마다 자기의 어떤 소신이 뚜렷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소신이 뚜렷한 사람 있죠? 자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마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관점이 내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도 열심히 믿어요. 막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근데 관점은 안 바뀐 거예요. 관점은 생각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왜 생기느냐면요, 관점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뭐 하는 것 같아도 관점이 안 바뀌면 이게 그대로예요. 나를 바꾸는 길은요, 주님의 관점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가치관, 생각, 통찰력,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위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자기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 살고, 자기의 나라를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살고, 이게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은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은 내 관점을 갖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 안에 서 있단 말은 주님 안에서 내 삶이 굴복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삶이 예수님 앞에 굴복되었으면 이제 내 관점이 바뀐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요, 자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도 내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내 관점이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안 해. 그냥 교회만 열심히 굉장히 다녀요. 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우리 형님, 우리 주변에 뭐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뭐 중요해서. 왜냐하면 내 관점에서 계속 봐요. 그리고 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사실 제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나 우리 형님이나 저를 인정을 별로 안 했어요. 저도 인정 안 했지만 우리 형님도 저를 별로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관점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형님을 보거나 그 다음에 다른 가족을 볼 때 굉장히 그들을 귀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내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지옥 갈 사람인 거예요. 별로 귀하게 보이질 않았어요. 물론 전도해야 될 사람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형님이 저를 볼 때 다르게 봅니다. 저를 굉장히 귀하게 봐요. 동생으로 보고 나를 이렇게 착한 동생으로 또 이렇게 훌륭한 목사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형님이 바뀐 것입니다. 제가 만일 안 바뀌었다면 계속해서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관점을 가짐으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건다고 순두개를 건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보고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들도 교회에서 중직자였습니다. 둘 다 유오디아 순두개예요. 그런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중직자인데 싸워요. 왜 그러냐면 관점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관점이. 우리가 자기 관점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안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부부간에 또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 계속 안 싸우는 사람들은 진짜 착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안 싸우지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의 의견 다툼이 있고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싸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싸우면 인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계속 싸우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계속 딴 사람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대인관계가 안 좋고 인맥이 안 생기고 어려워지고 인생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딴 사람들과 마음을 잘 맞추고 딴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겸손하고 이러면 인생이 잘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돼요. 남하고 마음을 맞추고 남을 존중하고 이거 하려고 해도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관점을 바꾸면 됩니다. 내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대인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딴 사람들과 마음을 맞출 수 있어요. 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나를 바꾸는 길은요, 주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긍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남을 낮게 여기질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자기보다 좀 못해야 돼요. 조금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 한 개 가지고도, 오늘 이 갈증의 이 청년도 자기 외모는 딴 사람보다 조금 나아. 그래서 그 외모만 가지고 딴 사람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있어도 남을 무시. 아 그래 니는 뭐 공부 잘해도 나는 외모 잘났다 그러면 다 그렇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남을 계속 무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남을 무시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자아가 이렇게 좀 초라해 보이고 자기가 그게 잘 안 돼요. 남을 약간 무시하고 비판하고 남을 깔게 뭉개야 자기가 좀 사는 것 같은 거. 이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이 그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남을 존경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 중심의 관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귀하게 봅니다. 우리가 진짜 귀해가지고 귀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귀하게 봤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냐? 그분은 시각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분은 관점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사랑의 관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길은요, 주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긍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두 주변 사람들 비판해 본 적 있습니까? 비판하면 안 됩니다. 나 딴 사람 좀 못해도 비판하면 안 돼요. 남을 책망한 적 있습니까? 책망해도 남에게 책망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내 본 적이 있습니까? 함부로 화내면 안 됩니다. 화낸다,
책망한다, 남을 비판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남을 깔고 뭉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딴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하고 반대예요. 딴 사람들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상대방을 긍정하라는 거하고 반대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집사람은 딴 사람을 좀 긍정하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을 좀 좋게 보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모자라. 우리 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 보고 이랬어요. 우리 아버님은 진짜 뭐 훌륭한 분이지만 옛날에 깡패였고 깡패 두목이었다. 이러다가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좋으신 분. 왜 좋은지 뭐 그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더라면 아주 좋으신 분이야. 내가 우리 형님 보고도 그래. 우리 형님 성격 까다롭고 대학 교수지만 아주 진짜 그런 분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우리 집사람. 근데 우리 집사람 우리 형님이 좋다는 거야. 대학 교수고 뭐 얼굴도 잘생겼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우리 집사람은 혼자밖에 없었어요. 며느리 중에는. 다른 며느리는 다 똑같이 그냥 보는 거야. 우리 아버지도 성격이 좀 그렇고 우리 형님도 성격이 좀 그렇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 그 며느리들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님하고 다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만 제일 친하게 된 거야. 친하게 된 거야. 우리가 남을 존중하고 남을 높이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정하고 높여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쓴 칸트가 있습니다. 이 칸트는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면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것만 자기가 선택해요. 굉장히 좋잖아요. 합리적이고 가장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애쓰고 그거 좋잖아요. 모든 학문하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판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 아무리 합리적이고 똑똑해도 비판적인 사람이 되면 남을 비판하게 돼 있어요. 딴 사람들이 조금만 부족한 거 있으면 비판하게 돼 있어요. 비판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남을 비판하지 말고 딴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딴 사람들 좀 높게 생각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이성대로 살고 합리적으로 살면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러나 성경대로 살면 성경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풍성한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긍정함으로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요, 좋을 때도 기뻐하라. 그리고 나쁜 일이 좀 우리가 생각할 대로 불행한 일이 생겨도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일에서도 기뻐하기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란 말이면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기뻐하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이 안 되면 모든 것을 기뻐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보게 돼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좋다 그러고 옳지 않은 거 있으면 옳지 않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은 정말 좋아해야 되지만 나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나를 바꾸는 길은요,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긍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학에서도 긍정적인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알죠? 긍정적인 사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냐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바꾸는 길은요, 내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면 이걸 세상의 것이 다 이렇게 정말 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 조금만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걸 보고 트집 잡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딴 사람 다 잘하고 성격 좋고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잘못했어요. 그거 보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해야 또 고치라는 거야. 이거 옳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여러분 좋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옛날에 저희 집에는 그런 사람 한 분 있었어요. 계속 뭔가 조금 잘못하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좀 고치라고. 근데 저도 막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사실 나중에 이제 제가 커가지고 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조금만 남이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하고 좀 고치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 제가. 근데 그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자기가 고쳐야 돼, 자기가. 자기 관점을 고쳐야 됩니다. 내 관점으로 살면 반드시 남의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반대예요. 딴 사람들이 조금만 잘한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당신 너무너무 잘한다. 그리고 이렇게 뭐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바꾸는 길은요,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긍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자기 부분에서 좀 불평스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자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사실은 다른 어떤 환경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볼 때. 부정적인 사람은요, 자기의 조그만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고 계속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 주님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좋은 부분 한 가지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이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건강하게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누구든지 독특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일지 몰라요. 딴 사람 보고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뭐 오늘 우리 간증에도 이분은 그냥 외모는 좀 잘생겼어요. 그렇다고 그래 모든 게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어떤 사람은 고집 좀 세게 만들어, 어떤 사람은 좀 기술이 있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좀 키가 작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독특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그게 보여요. 안 그러면 이게 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내 부족한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힘이 안 나고 어렵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긍정하게 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나를 바꾸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바꾸려면요, 첫 번째로 내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긍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딴 사람들 다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남 비판하거나 남 욕하거나 수군수군 된 사람들 거의 없어요. 여러분도 느끼죠? 우리 교회 오면 누가 남 수군수군 대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세 번째는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긍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 내 삶 환경 가운데 어려운 것, 이런 것들도 긍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짜로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환경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이 내 환경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바꾸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관점이 바꿔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관점이 바뀌고